빙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물 위에 떠 있는 빙하를 보게 될 때 그 빙하가 빙하의 크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빙하는 약 10에서 2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빙하의 약 80%에서 90% 가까이 큰 빙하가 그 아래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빙하 하나도 사람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나타난 빙하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빙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전체 빙하에서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존재되어지고 있지만 사람의 눈 안에는 그것이 다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위대합니다. 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이 눈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종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자동차도 만들고,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우주선도 만들고,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셔야 되는 이 공기도 우리 곁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또 땅속 10cm, 20cm만 안으로 들어가도 수많은 지렁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이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라 볼 수 있는 세계와 감추어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와 감추어진 세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베드로야, 너의 배를 좀 빌려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물 던져봐야 그냥 괜한 일 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한번 가서 던지는 것이지 내가 이것 던진다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지금 깊은 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생각 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역사가 베드로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숨겨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카나다에 가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갑부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카나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법을 좀 알려주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자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기자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말고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 말고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된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기자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고만 있지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깁슨은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진 기자에게 다시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라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물고기가 우연히 잡힌 것 아니라 이 그물을 던진 그 순간 물고기가 잡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포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향하여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들은 다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두 손을 펼치시고 고난을 만나도 저 건너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눈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에서 끝난 것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주인을 바꾸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행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얻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행제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며 행제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행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문을 열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성적인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작은 말씀으로부터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놀랍고 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의 문을 여는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